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스스로 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만찬이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발만 말고 온몸을 닦아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아주 존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발을 닦아주는 풍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손님이 오면 하인이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내가 너를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높여주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 저를 완전히 높여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도 준비하시고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그 피에 대해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 권 집사님, 차 집사님 저하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고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관계는 막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 집사님 저랑 어저께 만나기로 했잖아요, 이런 약속 말고 영원한 약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원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도의 만남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약속이 아니라 교회가 그냥 만남의 장이 돼버리면 어떤 방송국 무슨 로고송처럼 만나면 좋은 친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사람의 만남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은 진짜고 그 생명은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오늘 그런 예수님께서 막 힘든다고 하십니다. 어제까지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무슨 잡힌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십니까? 부활은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네가 나를 떠날 것인데 그 사인이 닭이 3번 오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그러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먹살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당신은 떠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한 다음이 오늘 장면.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너희들 방금 나를 안 떠난다고 했지. 그러면 베드로야, 안드레야, 요한아,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2사람을 데리고 가실새.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슬퍼하세요. 주일날 이 감정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너희들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했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 지금 괴롭고 나 힘들어, 그런데 너희들 안 떠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마음으로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희들 마음은 나 안 떠난다고 했잖아.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까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약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약속,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들은 약속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 속에 나누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만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만 머물러 계실까요? 우리 각 사람은 뭘까요? 그럼 우리 각 사람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각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라는 뜻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물리적인 교회 밖에 있어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 안에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혼이 주님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여러분들을 여기 축복합니다. 마음과 영과 혼이 사로잡히면 육신은 그냥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라고 한 겁니다. 시험.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이익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는 이로울 이고 이익은 계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큼 좋은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하셨습니까?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약속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움으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이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였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버리고 나갔던 사람들이 옵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속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47절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파송된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약속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여기도 약속하잖아요. 약속한 대로 다 합니다. 5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함께 손을 대어 잡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기도하자. 우리 집사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여선교회 회원들이 10시마다 기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약속 있는 기도를 하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든지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약속 있는 부활, 예수님의 이름, 막연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와 약속을 맺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손 내미실 때 우리 자지 않습니다. 함께 가자 손 내밀 때 예수님 팔지 않습니다. 함께 같이 손 내밀 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함께 가자 손 내밀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정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막연한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한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시 다 살아나며,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부활임을 믿사오니 주여 그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신 대로 기도하시고 또 오는 금요일 날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동참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의 의미가 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